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역사의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전에 없었던,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신다. 인생이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큰 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큰 사람은 큰 일을 기대했고 놀라운 믿음은 놀라운 일을 기대했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일어나지요. 기대가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기다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실패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의 실패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기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다려 보십시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생명의 문제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믿음이 크다 작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 산을 옮길 것입니다. 진짜는 바다를 갈라요. 진짜는 광야에 길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문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 놀라우신 분. 우리의 약점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아는 겁니다. 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 굳세어라 이 믿음 가지고 기도도 않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웅덩이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네 웅덩이에 잉어 몇 마리, 붕어 몇 마리 내가 풀어놓을 수 있지만 태평양 바다에 그 많은 물고기를 인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게임 체인저로 삼는 거지요. 이사야 55장 98절에 보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내 작은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뭔지를 정의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살아계신 것.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 그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인생의 어떤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혼자 부르는 찬송가 999장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쨍하고 해뜰 날 내가 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그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쨍하고 맑은 날 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혼자서 제가, 야, 이건 찬송가에 넣어야 돼. 이거.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개사를 좀 해서 찬송가에 넣으면, 그래서 제가 혼자서 목양실에 있으면서 쨍하고 했들 날, 송대관 씨가 불렀던,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불러요. 돌아온단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그치고. 멋있잖아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하나의 길이 닫히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더 좋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런 거로 믿음은 닫힌 문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준비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풍미하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요, 하늘에 불 떨어뜨리고 하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했던 사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실 계획을 가집니다. 엘리야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요, 그 제자들도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더 이상 스승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접고 있을 때 엘리사라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스승을 쫓아요.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그래서 스승이 하도 귀찮으니까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기대할 것 없어,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간다니까. 그러자 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럼 니 도대체 뭐 들려고 이렇게 뭘 기대하고 나를 따라오니?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회리바람,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가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 엘리야의 겉옷 하나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 하나 손에 말아지고 요단강을 막 치지요. 그때 요단강이 막 갈라집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젠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갈망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습관처럼 또 종교 문화로 또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으니 자세가 달라져요. 갈망이 없으니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몸부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처럼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네 쨍하고 해떨날 올 겁니다 막 이러면 저거 광신자 아이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시기에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죽은 신을 어떻게 기대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요. 나 기대 안 해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기대 안 할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기대감이 있는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탕자예요. 작은아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처럼 들려왔던 이유,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원망이었던 이유,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게 불평이 돼요. 기대를 잃어보면 부부 사이에도요, 기대가 없으면 다 불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아들,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노함도 있고 불평도 있는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 나와 벗을 위해서 염소새끼 말고 송아지 잡아주십시오, 송아지라도 잡아주시는 아버지를 기대했더라면 아버지가 안 잡아줬겠어요? 넉넉히 잡아주었을 텐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재산 내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기다림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실까?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서는데 왜 일어서셨을까? 왜 일어섰겠어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아버지가 갑자기 막 달립니다. 왜 달렸을까?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참고 기다려주심이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대단해서 오늘 내 믿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건 그냥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은혜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큰 적은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다. 기대해 보십시다. 그냥은 못 기다리더라고요. 두 손 모아야 기다릴 수 있고 무릎 꿇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주야 기도했는데 기대가 별로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당대 대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신학자,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아가고 늙어가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내게 자식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놓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죽게. 에이, 농담이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걸 막으시는 하나님. 다침마저도 은혜가 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 보십시오.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를 모르는 이 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가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농담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념은 약속이 없지만 신앙은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신념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미션입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믿고 기대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별 수 있겠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시한탄인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야. 에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내 기도가 응답돼서요. 야, 이 덩신아, 오죽 기대 안 했으면 그게 신기하겠니?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신기해야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놓고 신기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가 돼서 우와, 신기하네. 근데 잔뜩 기대했는데 뭐가 딱 생겨서 역시. 할렐루야. 믿음은 역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한 신세 한탄 이런 한풀이 기도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실체가 없는 요행, 어떤 기적 우연을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실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실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고 우리의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대 막 하고 이제 기도했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다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기대에 대한 그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적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며칠을 기도했을까? 3일 밤낮을 기도합니다. 근데 3일 후에 물고기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토해내놓아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했다고 한다면 요나의 기도를 응답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 첫날 기도에도 하나님이 귀 딱 틀어막고 있다가 나 몰라, 너 같은 아주 불순종하는 맛 좀 봐야 돼요. 둘째 날 모른다니까. 셋째 날 그래, 아이고 내가 한번 좀 또 한번 쏘가줘 볼게, 한번 떨어져 보자 이랬을까? 아니면 첫날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쫙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즉시 듣고 응답하셨을까? 언제인 것 같아요?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그럼 왜 3일이 걸렸습니까?
물고기가 그 니느웨까지 가는데 3일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일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요나가 첫날 쫙 기도해 놓고 둘째 날 에이 그래 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내 기도 응답 아니죠. 하나님 다 부도낸 거예요. 끝. 내가 수표로 물 이끌입니다. 그랬다면 물고기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내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다니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21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지체된 배경, 물고기가 막 요나를 응답의 자리까지 막 데리고 가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고 중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이가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21일입니까? 중간에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혼자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의 기도 그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조금 첫날 기도에도 응답 없네, 두 번째 날 혹시나, 세 번째 날 역시나 때려 치워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어렵고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적시로 주님은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두드린 문을 열지 않으시고 다른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두드린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걸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올 때잖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역시 불안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막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나의 기도를 부도내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세상에서 징크스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월드컵에서는 골대 징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공차다가 선수가 여러분 보시죠. 골대 맞을 확률이 많겠어요? 골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겠어요? 골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골대 맞을 확률이 없는데 근데 공을 땅 찼는데 골대가 딱 맞아서, 그래서 그 징크스 가운데 골대 맞으면 그날 경기는 지더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징크스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엎지려면 오늘 불길한 일이 일어나.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그릇이 깨져서 오늘은 뭔가 이상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안 일어나. 그냥 깨진 거예요. 급히하면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원수가 틈탈 수 있는 문을 열고 그딴 걸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쫓아버리십시오. 아니야, 주님은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셔.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준비하고 계셔. 내 상황에 뭐 커피가 엎질러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징크스에 그걸 가져다 대가 내게 막 대입하면서 원수가 역사하도록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번씩이나 40일 릴레이 24시간 기도와 금식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 막 그때도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온갖 걸 다 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메가처치로 만들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보이고 뭐가 좀 오늘 주신 말씀만 딱 응답으로 주셨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언어고 하늘의 지식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든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만약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었으면 텔레비전 앞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딱 오면 목사가 저기 딱 앞에 서서 500만 원씩 나눠준다. 근데 150명 선착순 이랬으면 아마 몇 터졌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너희 병 고쳐주실 거야. 다 믿어. 하나님이 네 삶을 바꿔놓을 거야. 성공을 줄 거야. 아멘. 믿어. 하나님이 너 10년 더 살게 할 거야. 믿습니다. 20년 더 살게 할 거야.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안 믿어.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줄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하늘과 땅을 주실 거야. 안 믿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중재기만한 그릇인데 큰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걸,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크기만큼 그 크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네가 종재기라서 그래. 네 기도는 큰데 지금 네 믿음이 종재기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종재기를 대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고함 지르지 말고 내 그릇을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큰 걸 담으시더라도 아주 내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주님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잉태될 때부터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세우신 건 80세입니다. 80년 시간을 모세는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세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추게 합니다. 애굽은 요즘 미국이고 왕궁은 하버드 대학 같은 데예요. 모세를 미국 하버드 수석으로 입학시키셔서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학문과 지식을 준비합니다. 나머지 40년 광야의 시전, 거기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 로더십을 배우고 이 모세의 제자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도 없이 그가 리더가 돼버리면요,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누가 불평하면 있잖아요. 그 왕궁에서 배웠던 칼솜씨 하나하나 다 죽였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근데 40년 광야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제자도 3가지, 자기 부인, 또 하나는 로드십, 권리 포기,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찍 안 쓰시고 80년이 지난 시간 후에 쓰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빚으시는 이 과정에 잘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응답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시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큰 걸 받아 놓으면요, 받은 게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영적 성숙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됐는데 돈 주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 성숙은 없는데 병 고쳐서 건강 얻으면 받은 건강 가지고 죄짓고 돌아다니고요. 아직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할 배우자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 주셨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속으로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그렇다고 기도 부탁 안 하지 마시고 하세요. 먼저 담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자기 돌아보고 응답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림 하나, 우리 교회에 이 그림 하나 띄워보십시오. 이 그림은 영적 전쟁에 대한 건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대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략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막 귀신 쫓고 막 공중 날아다니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 엔타임의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전략, 이 그림,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 병기가 활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사야서 보면 내가 활을, 하나님께서 마광한 화살, 갈고 닦은 화살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가 하박국 3장 9절에서 그 화살을 꺼내서 하나님이 쏘셨나이다, 강들을 파다같이 막 쪼개시는 하나님, 그게 이 활 그림이에요. 활은 누가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싸우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싸우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영적 중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순종과 용맹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영적 전쟁하라고. 할렐루야. 왜 성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심으셨습니까?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싸우실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싸우는가? 뭐 모세를 통해서 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전쟁 같은 거 없어요. 무슨 뭐 영적 귀신 쫓고야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럼 누구를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싸우시겠다고 교회를 엄부의 대문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영적 전쟁하라고. 할렐루야.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제가 그래요, 국회가 합니까? 학교가 할까요? 백화점이 합니까? 문화센터가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거 어디 갔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그림은 반드시 외워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쏘신다. 누구를? 화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활대, 게더링 처치, 이건 모이는 교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는 큰 어떤 이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 또 하나의 밑에 활대, 이건 흩어지는 교회, 목장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 이건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은 얘기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거 뭔가 하면 목장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또 이제 파송돼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제사,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제사,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파송되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목장이라고 하는 또 흩어지는 교회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모이는 교회는 크고 강하고 막 긴데 밑에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 목장 교회가 조그만 하면 이게 화살이 바로 안 나가는 거죠. 두 번째, 활 시위를 보십시오. 선십, 킹십. 선십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처음부터 우리는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무수리로 창조되지 않았다.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랑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천사는 부리는 영,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쉐어링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선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킹십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넘어야 합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막강 군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부르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볶이 해먹고 내 구원받았네, 네 구원, 우리 구원받았네 노래 부르라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을 넘어 구원 이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인천역이 세워졌습니까?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킹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선십이 분명해야 되고, 난 믿어요, 뭐 믿는데 그냥 대충 믿어요, 장로교 믿고 우리는 목사님 믿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뭐 믿습니까 할 때 선십이 분명해야 되고, 왜 교회 다닙니까 할 때 킹십이 분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이 그거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선십이 없고 킹십이 없는 성도는 시위가 없는 거예요. 화살이 있는데, 활도 있는데 정말 황금으로 만들어서 못 떨어지는데 이게 활 시위가 약해. 장력이 없는 거예요. 당길 장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파괴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DNA 중에 하나가 선십이고, 할렐루야, 킹십이 푹. 그래서 지난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걸 주신다. 저는 교회 땅을 주셔서 큰 건물 짓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셨습니다. 선십을 주셨고 킹십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는 위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화살촉. 여러분이 화살촉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이게 화살촉이 솜뭉텅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막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어떤 이 뾰족한 이 화살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쏘는 이 군사들은 이 화살촉을 막 날카롭게 막 빗고 막 갈아가지고 아주 한 번 박히면 안 빠져나오도록, 이 부분이 딱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박히면 안 빠져나와. 그래서 화살을 맞은 사람은 활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위의 화살촉은 월십 예배입니다. 밑에는 뭡니까? 인터세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해야 돼요. 하나는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각각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고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에 확실한 어떤 예배의 뭐가 예배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요 예배에는 자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화살대, 이건 진리 체계가 반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못 믿는데 대충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반듯하게 쫙 서야 되는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굽고 막 이래버리면 화살 쏜데 이게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 진리 체계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데 못 믿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뭐고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성령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 체계, 그게 뭔데? 기복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기복, 복개념, 잘못된 진리 체계가 없는 것, 잘못된 복개념, 물질이 많은 게 마치 돈이 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안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체계가, 진리 회복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반드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산상순 할 때, 산상순 주일 나대배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산상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딱 간추려 놓은 거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진리 체계가 반드하셔야 돼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왜 율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의 역할이 뭐고 율법의 역할이 뭐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균형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진리 체계가 분명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T, true. 그래서 WITH가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끝에 있는 거 저걸 깃털이라고 그러죠. 깃털, 화살 깃털. 저게 굉장히 부드럽고 바람 사이를 막 뚫고 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막 오래 갑니다. 저게 분명해야 화살이 돌면서 가요. 여러분, 총을 빵 쏘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총알이 회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맞으면 조그마한 게 구멍 나는데 뒤에서 보면 구멍이 있다만한 거예요. 돌면서 이제 다 막, 화살도 똑같습니다. 왜 도는 거 하면 깃털이 있어서 그래요. 저 깃털이 있어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힐링, 치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화살을,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병기는 활이고,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꺼내서 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게 영적 전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영적 전쟁은 이런 분명한 전략과 체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요즘 우리가 스쿨에서 영적 전쟁 스쿨이 계속 수요일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나타난 현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을 줄 아는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내 기도 가운데 이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가 때로는 보이고, 어둠의 실체가 내게 느껴져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막 선포기도 막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꾸짖 기도하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빚으실 때 나를 깨뜨리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기도했는데
있는 것마저 없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큰 거 주세요. 그래, 내가 큰 걸 줄게. 근데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깨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그럴 때 우린 시험 들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뺏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실 때 내게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깨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혼란이 오고 통증이 일어나고 충돌이 오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평생 함께 할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나를 옮기시기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를 막 이끌고 가기도 하시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작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큰 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믿음, 기다림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태리 최고의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던 한 직원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아들에게 중고 낡은 피아노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아들에게 레슨을 시킬 형편이 안 돼서 이 아들은 처음에는 혼자서 도레미파를 치다가 나중에는 어디서 배웠는지 젓가락 행진곡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 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이 공연을 오게 됐습니다. 모든 표가 삽시간에 예매가 됐고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공연을 보여주고 꿈을 키워주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어렵게 표를 하나 구해서 가장 뒷좌석에 아들을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그 아들에게 야, 이 예술의 전당 여기는 이런 홀이야, 저기는 저런 홀이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고 저기서는 누가 뭐 하고 막 아들에게 자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맨 뒤에 앉혀놓고 야, 아빠가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 딱 앉아서 아빠가 올 때까지 구경하고 있어. 어린 아들은 호기심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무대 끝은 뒤편 어둠컴컴한 곳에 놓인 큰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 건반을 두들겨 본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배웠던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는 자기 집 고물 피아노하고는 완전 소리가 다른 거예요. 너무 신이 났던 이 아들은 젓가락 장단에 심취해서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무대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비춰졌고 수천 명의 관객들은 한 아이가 열심히 치고 있는 서툰 젓가락 장단을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기겁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크고 굵직한 묵직한 손이 이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서요. 애야 괜찮아. 계속 한번 쳐봐. 그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오늘 공연의 주인공이었어요. 아이는 겁을 잔뜩 먹고 젓가락 장단을 치기 시작했고 옆에 앉은 이 전설은 아이의 젓가락 장단에 연결해서 베토벤 심포니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뒤에 대기하고 있던 오케스트라가 함께 장엄한 연주가 시작되면서 예술의 전당 안을 가득 음악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건 젓가락 장단밖에 없어. 나는 그거밖에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가 서툴게 연주하고 있는 젓가락 장단에 그분의 연주가 함께 더집혀지고 천사들의 심포니가 확 채울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고 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인데 알고 보니까 100이 됐어. 하나님의 손이 내 젓가락 장단에 그분의 연주가 막 최고의 베토벤 음악 연주가 함께 하나님이 마음대로 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치고 있는 서툰 이 젓가락 장단 이 곡과 어떤 이 음높이의 리듬에 맞추어서 그분께서 놀라운 연주를 막 하실 때 그뿐만이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천군 천사들이 막.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젓가락 장단밖에 두드릴 재간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연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연주하시면 여러분의 서툰 젓가락 장단이 최고의 심포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금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크심에 묻혀서 여러분의 자금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 초라함 괜찮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묻혀서 나의 초라함과 나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나 작아요, 나 부족해요, 맨날 자기 신시한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작고 내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죠. 다윗이 던진 물매 정말 돌멩이 하나지만 크신 하나님이 물매의 길을 인도하셔서 강력한 파워를 만들잖아요. 모세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젓가락 장단 맞춰 주셔서 홍해의 대로를 만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서툴지만 할 줄 아는 것 젓가락 장단밖에 없지만 열심히 칠게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내 힘이나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매번 아름다운 동행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할 줄 아는 게 열밖에 없어서. 근데 끝내고 나면 뭡니까? 100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들 다 하잖아요. 우리 도움이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기다려 보십시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겁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시대 풍우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면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것도 왕 앞에, 바벨론의 왕 앞에서 선포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도 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풀무불 앞에 마주 서 있는 것 같고,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자금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깨질 때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는 기대하고, 너는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라. 이 밤에 믿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주는 약속하셨고 나는 믿고 기도했으니 주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을 주세요. 기다릴 힘을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